옆에 분과에서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멘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기도할 때도 아멘하고 찬송할 때 아멘하고 말씀할 때도 아멘하라 했는데 오늘 은혜교회에 아멘 소리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신앙 고백이에요. 아멘은 그 신앙 고백입니다. 누가 하라 해서 하는 것 말고 진짜로 말씀 앞에서 아멘 할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이 나야 돼요. 뭐로 답이 나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교회 가게 되어지고 안 그러면 저 교회 가게 되어지고 이 교회가 좋은가 싶어 가보기도 하고 저 교회 좋은가 싶어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좋은가 저 목사님이 좋은가 온갖 것 답이 안 나면은 방황하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인생의 답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기에 답이 나야 돼요. 거기에 답이 나게 되면은 세 가지 현장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데 거기도 답이 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내가 답이 나게 되는 겁니다. 올해 지금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집니다. 아버지가 어떻다, 어머니가 어떻다, 또 믿는 가정인데도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안 믿는 가정에도 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가정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그리스도로 답이 나면은 교회나 사회나 가정에 답이 나기 시작하는데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부모님은 우리가 택할 수가 없잖아요.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 선택합니까? 그러면 부모님은 선택할 수 없으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겁니다. 형제도 내가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발견 안 되어지면은 가정에서 늘 불평 나오고 원망 나오고 그거는 누가 해결할 길이 없지요.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이 교회 갔느냐 저 교회 갔느냐 복음 있으면 가장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교회를 왜 여기에 보냈느냐? 그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헌금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교회 와서는 꼭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는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은혜 안 받으면은 교회 일은 사회 일하고 틀려서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로 답을 내야 된다? 나 은혜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광야길 갈 때에 모세의 말씀을 듣고 전부 움직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교회다 그렇게 답이 나요. 현장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은 보면은 커 보이기도 하고 두려워 보이기도 하고 학생들이 학교 가니까 그 학교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처음 사회생활 나가보니까 술 문화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전부 눌리는데 진짜 성경에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현장 가서 눌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답을 냈었어요. 다윗이 현장에 딱 가니까 골리앗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답을 얻었어요. 진짜 답 못 얻으니까 왕도 떨고 형님 세 분도 전부 떨고 있고 다윗보다가 신체가 훨씬 월등한 사람들이 전부 떨고 있는데 다윗은 거기에 답이 보였어요. 여기는 응답받는 곳이구나. 현장 가서는 내가 이것은 응답받는 곳으로 답을 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확신을 가져야 되냐? 결론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답이 안 나니까 방황하게 되어지고요. 교회 탓하게 되어지고 옆에 사람 탓하게 되어지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극하다가 어디가 이단까지 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 한 사람 가운데도 핵심으로 답을 못 내니까요. 돌아가실 적에는 또 걱정이 돼가지고 물어보십니다. 아주 부자이신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가 참 힘들다 하는데 나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왜 묻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낙타가 바늘기 보다가 들어가기 어렵다 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했었습니다. 우리 생각 가지고는 구원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늘기 갈 때에 뭐 이 바늘기 이것도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낙타 들어가는 거 은혜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말도 되지만은 이스라엘 지방에 가보면 성문이 있으면은요, 낮에는 성문이 열려 있다가도 저녁이 되면 성문을 닫아버려요. 그럼 저녁에 사람은 들어와야 되는데 혹시 적군이 무기 갖고 쳐들어올까 싶어가지고 사람만 몸만 겨우 지나갈 수 있도록 딱 이렇게 작은 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바늘기라 그렇게 말하지요. 딴 것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에 그 어떤 다른 공로 가지고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단지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의사로 살아오신 분이 그 당시에 그 어른이 의사였다 하면은 사실 엘리트이죠.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또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어때 신천지를 갔다 오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나 같은 사람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또 그렇게 묻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메시지를 잘 듣고 그 다음에 핵심을 잘 붙들고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이 정말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모르면은요, 점들 보면은 오래 신앙생활 해놔놓고 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성경의 숫자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모르면은 숫자, 문자에 매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단들이 얘기하는 대로 쏟기도 하고 이단이 얘기하는 대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문자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1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수를 말합니다. 유일하다. 1. 그리고 2라는 수는 성경에서 늘 계약을 의미해요. 내가 너와 할 때에 두죠. 언약을 의미하고 계약을 의미합니다. 3이라는 숫자는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한 수다 그렇게 말합니다. 4는 고난의 수지요. 지상의 수고 고난의 수인데 사실 40일 기도 고난의 숫자라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5는 환난의 수고 세상의 수라 그렇게 봐요. 6은 마귀의 숫자지요. 그래서 666 또 뭐 마귀의 숫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7은 완전한 수지요. 성일이다. 하나님이 일의 날에는 쉬었다. 안식일이다. 완전한 수다 그럽니다. 12는 무엇이냐? 택한 수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택한 수예요. 예수님이 12제자 택한 수입니다. 그런데 1000이라는 숫자는요, 이것은 많은 수, 무한성을 말한 겁니다. 당시에는 숫자가 1000만, 10만 밖에 뿐이에요. 성경 보면 100만이라는 숫자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당시에 숫자는 1000이라는 수는 무한을 말하고 상당히 많은 숫자를 말합니다.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14만이에요. 이스라엘은 12족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12제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신구약 합해서 사도들을 말하고 족장을 말하고 거기에 많은 구원받은 숫자 1000이지요. 다윗이 골리앗 하나이니까 다윗은 천천히요 만만이다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 말은 1000 곱하기 1000이다. 그러니까 당시의 숫자는 개념이 크게 없으니까 막 천천이다. 1000 곱하기 1000이다. 만 곱하기 억이라는 말을 못해서 만만해. 만 곱하기 만은 억이거든요. 그 당시에 억이라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만만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14만 4천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수가 참 많고 헤아리기도 힘들다.
아브라함에게는 바다의 모래와 같다, 하늘의 별과 같다 했는데 그 14만 4천을 그렇게 해석한다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그거는 그거 어떻게 되느냐? 걱정하지 마시라 하니까 이해가 됐고 믿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단들에게 속는다. 언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이단에게 속는다. 그건 복음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불쌍한 것이고 혼미해서 그런 것이고 저주의 영을 받았는 것인데 참 불쌍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확신 없는 장로교 교인들이 많아가지고요, 정말로 순수한 복음, 원색적인 복음을 잡지를 못해가지고 장로교가 타겟이 되어가지고 와서 건드기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종교인이 되지 말고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첫 번째 무엇이냐면은 신앙의 잘못된 각인을 지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잘못된 각인이 있어가지고요,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한 관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관원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통치자를 의미하고 지도자를 의미하고 회당장에게 이걸 붙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에게 붙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젊었단 말하고 부자였다고 말하지요. 그리고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잘 지켰습니다고 했었는데 엘리트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잘 보이려고 했는지 아니면 실제 공허해서 말씀을 여쭙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중요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신앙의 잘못된 각인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선한 선생님이여.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셨는데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선할 일을 하시는 선생님이거든. 선한 일도 하나님 한 분밖에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관원이 예수님 앞에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인데 네가 어떻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라고 다시 질문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각인된 신앙을 고쳐주기 위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네가 가지고 있는 선한 개념이 일반적인 선한 개념인데 그것은 지금 틀린 선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선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회로 타락한 인생에게는 선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선의 기준은 우리 인간의 선의 기준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의 개념도 얼마나 틀린지 몰라요. 내게 좀 잘해주면 그 사람 착한 사람이고 내게 잘 못해주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고 우리 교회에 좀 덕을 주면은 아 훌륭한 신앙이다 그러고 우리 교회에 좀 해끼치면 또 나쁘다 그러고 그러는 선의 개념을 전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관원이 가지고 있는 선의 개념, 일반적인 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선의 개념, 그것이 네가 틀렸다. 내가 선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사실은 네가 선하다 하는 것은 틀렸고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주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다만 탁월한 선지자, 탁월한 랍비로만 보는 그 선한 개념, 그 관원의 일반적인 선의 개념, 그 무지를 깨뜨리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신앙의 선의 개념이 완전 복음의 중심 두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 땅에 선한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대하고 가지고 있는 선의 개념이 틀린 것을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틀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불러놔놓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 4대 성인 중에 한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석가가 썼습니다, 공자가 썼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인 중에 한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 보는 모든 관점들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3년 동안 너희들이 나를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만 되지 말고 여러분 고백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개념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대인 육신적인 나라를 해방시킬 그러한 메시아로만 또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떠난 인생들,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제사장이시고, 인생이 흑암 사단에 묶여서 시달리는데 이것은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윤리 도덕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이 땅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서 왕으로 오셔서 흑암 권세에 이기신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잘못된 각인 지워라. 네가 어떻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선한데 왜 그렇게 질문하셨느냐? 잘못된 각인.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선한 개념, 그 선한 개념이 틀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면은 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아무리 번듯하고 교회가 아무리 정말로 훌륭하게 지어놓고 하더라도 혼합주의 신앙생활 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대체 종교로서 일어나는 이 시대에 전도와 선교를 알지 못하면은 좋은 교회가 아닌 거지요. 예수 믿으면은 착하니까 교회 보낸다. 맞는 말이지만은 그것도 틀린 말이지요. 그래서 저 교회는 이런 일 저런 일 하는데 좋은 교회다. 맞는 말이지만은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제대로 만나지지 아니하면은 그 신앙은 잘못된 각인이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그 영생에 대한 잘못된 각인입니다. 오늘 또 보면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영접하는 자, 그 끈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면은 네가 계명을 아느냐 했습니다. 10계명이지요. 예, 압니다. 뭐라고 했느냐?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니까 이 관원이 하니까 저는 그것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계명을 말할 때에 원래는 대신관계의 계명부터 말씀하셔야 되죠. 너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0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야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는다. 하나님 돼서 바로 알고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말씀해 주는데 그거는 빼시고 대인관계의 계명을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을 헤아렸고 뭐 이런 걸 쭉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그 당시에 모든 신앙의 사람들의 신앙의 관점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율법을 지켜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은 대인관계의 이 계명을 지켰느냐? 하니까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해가 왔다. 그래.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진짜냐?
네 많은 소유를 팔아서 실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깊은 정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인간 사랑, 율법의 외식과 형식과 눈에 보이는 율법을 지켰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한 그 율법을 가슴에 담지 못하고 종교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율법의 행위와 율법에 요구하는 그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대인관계의 계명을 먼저 말씀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틀을 예수님이 깨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게 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관원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다, 그것이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 얻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깨뜨려 주시는 것이고, 형식적이고 외형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것이 바로 한 가지 부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쫓는 것,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이 그게 부족한 것이죠.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실제 예수님 따라가는데 걸림돌 되는 거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것보다는 딴 것 붙잡기를 원해요.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만 가지 다 가지고 있는 관원이 한 가지 부족한 거, 예수님 따라가는 거, 그거 부족해서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럽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 계셔도 만 가지 없어도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 가지시면은 만 가지 없는 거,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둘째, 진정한 영생은 무엇이냐? 오늘 진정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게 진정한 영생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볼 때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재물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재물에 매인 것입니다. 지위에 매이는 것이에요. 명예에 매이는 것입니다. 명예와 재물과 지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어지면은 그것이 지금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음이 문제가 아니라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재물이 예수님 만남에 거침이 되고 거기에 매이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게 있느냐? 다 내려놓으시길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으로 참 안식 얻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평안을 얻고요, 예수님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 붙들고 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거침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모든 것 거치는 것을 두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그렇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지금 또 우리 신앙생활에 잘 안 되는 부분이 뭡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것보다는 다른 거 지금 따라가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에 따라가는 것보다는 세상 따라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한 가지 부족한 거, 오직 예수가 안 되는 거, 그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 맞아요. 진정한 영생, 이 땅에는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여자예요. 전부 아담의 후손이에요. 진정한 선한 부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선하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질적인 신앙생활에 초점 못 맞추면은요, 고민은 더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본질에 초점 못 맞추니까 이 부자 관원은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자관은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은 만 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근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이후에 누가복음 19장 여리고의 삭개오가 나옵니다. 이 관은 또 출세한 관원이에요. 젊은 관원이지만은 삭개오도 세리장이니까 대단하게 출세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부자 관원과 거의 같은 지위에 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지요. 키가 작아서 올라갔습니다만은 체면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지위를 내려놓고요. 세리장이라는 지위까지도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를 때에 급히 내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을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가 은혜 받고 나니까요, 어떻게 하느냐? 주님, 내 재물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혹여 내가 세리장으로서 취한 것 있으면은, 불법으로 취한 것 있으면은 4배나 그에게 갚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전혀 관원과 삭개오는 반대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관원에게 네 재물을 팔아서 모든 자에게 주라 했는데 그는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주라 소리도 하지 않았는데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했는데 삭개오는 은혜 받은 것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오시는 분들 은혜부터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 와서는 딴 거 하면 안 돼요. 답을 내야 돼요. 내 인생에 답을 내야 됩니다. 부자 관원처럼 어설픈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잘못된 각인된 신앙 때문에 방황하지 말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 만나는데 거침되는 거 다 내려놓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따라가는데 거침이 된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오늘 삭개오는 19장에 보면은요, 그 거침되는 거 다 내려놔놓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물질이 문제가 아니고 지위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만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예수님만이 필요하냐 안 하냐,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그러면은 그리스도 만난 자가 가져야 될 확신인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좋은 것이냐, 그리스도 만난 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났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만났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진짜 성경에서 말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잘못된 각인된 예수님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유월절 어린 양, 피 언약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만나야 되는 거죠. 그분을 제대로 만나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문제가 뭐죠?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 반드시 원죄에 시달리고 자범죄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 죄 문제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면은요, 제일 먼저 죄 문제가 해결되죠. 예수님 만나면은 우리에게 제일 오는 것이 뭐냐? 평안인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만나면은 그것만큼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달림이 끝나는 것이죠.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시달리게 하는데, 종살이 하니까 시달리는데 그거 끝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는 몸된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행위로서 되지 아니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율법 지켜서 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은혜다.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 이상하고 여러 가지 혼미케 하는데 쏙지 말고 언약적인 신앙생활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원받았다. 반드시 하나님이 동행합니다. 내주하시고 동행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두시지 아니하고요. 잠언 16장 3절에서 9절에 보면은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영으로 성도와 동행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에게는 큰 능력의 발걸음이 되는 것이지요. 꼭 기억할 것,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가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한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요. 우리가 자녀인데 아버지는 기도 응답해 주셔야 될 그러한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대부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서 기도가 힘들고 하는데,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무엇이냐? 신분입니다. 나는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다, 많이 기도한다, 오래 기도한다, 좋은 내용으로 기도한다, 그거 이전에 내가 자녀로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 이래 될 때에 기도 응답은 확신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때로는 응답하지 않는 것, 그것까지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왜?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좀 더 있다가 더 좋은 것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뭘 확신해야 되냐? 용서받는 확신, 사죄의 확신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 그거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주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았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니까 자꾸만 죄의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은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고하면은 주님은 그걸 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생각나는 대로 주님 앞에 아뢰시고 죄 사함의 확신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리라. 이사야서에는 기억도 하지 않겠다. 진짜 우리가 죄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은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도 안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늘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볼 것 같으면은 시험과 문제도 복음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승리의 확신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은 늘 승리하게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적에는 악한 마귀가 하는 것처럼 템프테이션, 유혹이 아니에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래서 우리 수준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 수준에서 더 한 단계 올라가기를 원하셔서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때에는 피할 길도 내주시고 또 때로는 감당하게 하셔가지고 그것을 넘게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누가 우리를 송사하려,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절대 넘어지지 말고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그 크신 능력과 복음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 확신을 가지고요,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러면서 사죄도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공허합니다. 오늘 이 관은 또 젊었는데 성공했어요. 젊은 성공에 더 많은 공허가 와요.
저는 탤런트들이 하는 얘기를 봤습니다. 일찍이 탤런트가 한복에 팍 뜬다. 그런데 그거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더 공허해지고요, 그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보면은요, 자살하고 그런 거지요. 오늘 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공허하고, 갑자기 성공한 젊은 지도층은 더 공허하고, 그리고 종교인들은 깊은 공허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현장에 들어가 가지고 진정 현장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5가지 확신, 그리스도인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절대적인 사실이고요, 구원받은 자는 실패하지 않는데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 다른 생각으로 또 내 자신 수준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고, 멋있는 그리스도인, 복음 운동 속에서 정말 멋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관원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나라 속에서 살았지만은 신앙에 잘못된 각인이 있어서 선의 개념도 틀렸고 또 영생의 개념도 틀렸는데, 주님은 율법주의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또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갈등이 주님 따라가는 것보다는 다른 것 잡고 있어서 갈등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완전 결론 내게 하옵소서. 오직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성공한 젊은 자들이 전부 공허해 있는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5가지 확신 속에서 현장 살리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